크게 욕먹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그 중도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냈으면 티클도 좀 찾아내는 방송이긴 합니다. 아무튼 뭐 그래서 가진 거 청빈한 삶을 살았다. 네. 아니, 어쨌든 이분에 대한 뭐 평가가 일단은 뭐 교단을 막론하고 이제 목사라는 분들은 대부분 이분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했어요. 그동안. 요 근래 들어와서 이제 과거사가 자꾸 알려지면서 그렇죠. 네,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하지만 결과적으로 크게 욕먹는 거는 한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약간의 그 오게티. 그렇죠. 네, 오게티를 찾아라. 뭐. 별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냥 제가 뭐 그 중도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그랬어? 좋은 점을 이렇게 드러냈으면 티클도 좀 찾아내는 방송이긴 합니다. 편을 또 몰라. 우리가 그런 방송인지. 네, 서북청년단. 중도 커뮤니스트. 중도 커뮤니스트. 뭐 서북청년단 하나. 그래서 뭐 설교 같은 것들을 보시면 이제 네. 펌프질을 많이 하셨죠. 네. 예, 누가 이 용과 싸울 거냐. 뭐 그러면 뭐 그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는 거지 뭐. 예, 뭐 그렇게 뭐 그냥 입을 좀 많이 험하게 하셨 경우가 덜어 있다. 네. 공산주의와 관련돼서. 제가 찾다가 하나 찾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김병희 씨가 편저하신 김병희 편저의 그 한경진 목사 규정문화사 그 책이 980. 지금까지 논란이에요. 그 책 말고는 사실은 그거 아직 네. 아직 제대로 된 규명된 게 별로 네,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이제 워딩이 있다면 이제 서북청년단과의 관계인데 예,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분이 이북분이기 때문에 그때 공산당이 많아서 지방도 혼란하지 않겠지요. 그때 서북청년회라고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중심되어 조직을 했시오. 그 청년들이 제주도 반란 사건을 평정하기도 하고 그랬시오. 그러니까니 우리 영락교회 청년들이 미움도 많이 사게 됐지요. 네, 라고 했다가 그 워딩은 그러니까 예, 맞아요. 원체 유명하죠. 그 이 얘기는 제가 이제 가장 좀 마음 아픈 부분인데 그 4.3 이론에 대한 안타까움은 없고 뭐 적고 없다기보다는 우리 청년들이 미움받는 데 대한 거기 안타까움이 그 제주도 가서 활약했다라는 발언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 이거 한 달 평정. 평정이라 그랬나? 네. 활약 평정하고 그랬시오 했어요. 평정하고. 활약이라고 나도 어디서 활약도 있는데. 활약도 내 읽은 것 자, 같은데. 그 평정에서 돌아가신 분이 몇 명이죠? 대략 지금 한 7만 명? 7만 명. 적게 잡으면 2만 명으로도 2만 볼 수 명. 있고요. 너무 가져가지 맙시다. 2만 명 이상. 말이 2만 이건 명이지. 어떻게 저는 잘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아까 그 뭐 목회 원칙 얘기할 때 그러니까 뭔가 사랑을 얘기하시는 분이 어떻게 가장 증오의 폭력을 행사하는 청병들을 이렇게 조직하고 활약하게 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는 교회 하나의 일치를 얘기하셨는데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교단이 장로교가 분열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분은 끝까지 막아보려 하셨지만 아, 그래요? 그 사악한 김재준 목사. 아니 김재준 박형범 송창근하고 목사. 김재준 송창근하고도 다 친구였어요. 아,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근데 화해를 안 하지. 내가 듣기로는 김재준이 그 53년도 장로교로 추출될 때 예. 김재준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말을 했는지 글을 썼는지 다른 사람 몰라도 한경직이 이런 거는 좀 서운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경직하고는 프린스턴 유학 시절부터 이미 신학 진보적인 신학도 다 거기서 배웠고 말이 통했었는데 한경직은 그 뭐 야망이 많았는지 하고 싶은 일이 많았는지 저쪽으로 가면은 이제 많이 위축받고 제한받을 것 같으니까 주류의 편에 서셨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통합 측에서 그리고 그때 진짜 가깝게 지냈던 게 김재준, 한경재, 송창근 이 3명이 진짜 가깝게 지냈대요. 그래서 이 3분이 교회도 같은 날 시작하세요. 각자의 교회를. 그런데 이제 송창근 목사가 납북 된 이후에 두 분이 다툴 때마다 중재해주던 사람이 없어진. 송창근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았지. 그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이는 더 많았을 두 분이 투닥투닥거릴 때마다 주변에서 야야야 해주던 사람이 송창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없어지고 나니까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벌어지면 점점 이렇게 좀
그런 영향도 완충지대가 사라졌구나. 네. 예. 제가 이번에 참 은혜 깊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 진격의 거인이라고. 따다다다다다. 진격을 거의 다 봤는데 이제 거기 오면 그 거인들이 막 진격해 와요. 근데 이 거인들을 갖다가 다 때려 부시는 게 이 고립된 마을의 이제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많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거인의 원래적인 모습은 인간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인간이 거인으로 됐기 때문에 죽여도 괜찮은 거야. 좀비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이 좀비로 변해서 괜찮은 거고. 그 요즘에 어떤 분이 그러는데 정말 지독하게 잔인하고 그 정말 처참한 거를 보여주는 아동 영화가 있다는 거예요. 아세요? 몰라요. 트랜스포머. 아, 이게 보면은 끼익 하면서 목 잡아 빼고 팔 뜯고 하잖아요. 로버트니까 별로 그 네. 잔인성이 안 느껴지죠. 근데 그냥 로버트라고 하면 괜찮겠는데 그 종족이라니까. 그렇지. 그 행성의 생물이에요. 외계인. 생물. 아니, 그러니까 생물이라니까. 그 챗GPT에 영혼이 네. 있냐 그 얘기할 때 비슷하게 걔네는 영혼이 있잖아요. 걔들은 영혼이 있는 생물이라니까. 이런 걸 잡아떼는 거 보면서 애들은 와 목소리고 한다. 피가 안 나잖아, 피가. 피 나요. 엔진 오일 막 쏟아져. 엔진 오일 기름 쏟아져. 빨간색이 아닌 거지.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여기 서북청년단이 이렇게 그 다 잡아 죽인 거는 공산주의자들은 쉽게 얘기하면 영혼이 없는 거인이나 로봇, 그러니까 좀비,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그러니까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사랑의 쌀라누기 뭐 이런 운동. 그러니까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예. 그걸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그 북한 주적이 되는 그런 뭐라 그래 인민군이지 뭐 그 나쁜 놈들하고 그렇죠. 빨갱이 예. 하고 북한 그다음에 정권과. 북한의 그냥 선량한 주민들을 나눈다. 나누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다 징후를 투여하고 여기는 그 쌀을 갖다 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 뭐가 행동과 삶과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분 같은데. 초창기에는 이제 아니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니까. 아니 사랑은 누구나 사랑해. 아니, 그러니까 누구나가 아니라 공산주의자도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아 사람이 아닌 거야? 공산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좀비나 지금 거인으로 아까 얘기한 여기는 그 딱 저 사람이 지금 아까 전까지 사람이었지만 감염이 돼서 곧 좀비가 되면 이미 죽여야 되고 죽이는데 저는 이제 이해가 감정적 되네. 동료가 없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너무 많이 근데 처리를 해버렸더니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냈던 내 새끼들이 미움을 너무 많이 받는다. 나는 한경진 목사가 그렇게 얘기는 거죠. 폭력을 연습시키거나 그러진 않았죠. 가서 진짜 네. 사륙을 하라고 말하진 않았을 거라고 봐요. 안 했어요. 근데 한경진 목사의 그 기독교와 그 건국 그 공산주의에 대한 그 글을 보면은 이 붉은 용을 누가 목을 칠 것인가? 근데? 누가 대적할 거냐는 거의 하죠. 그 사단적이라고 봤군요. 그렇죠. 사탄적인 예. 세력.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붉은 용으로 봐요. 그러니까 그 한경진 목사가 했던 말이 이거거든요. 자, 이거 보여주세요. 어디 나오냐면 와, 역시 여기 그 대단한 책입니다. 1848년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발표한 공산당 선언 첫 구절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네. 한 괴물이 유럽을 횡행하고 있다. 곧 공산주의란 괴물이다. 저들의 말대로 공산주의야말로 일대 괴물입니다. 이 괴물이 지금 삼천리 강선에 횡행하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괴물을 뵐 자 누구입니까? 이 사상의말로 묵시록에 있는 붉은 용입니다. 이 용을 멸할 자 누구입니까? 저게 원래는 괴물이 아니라 유령이죠. 네. 한 유령이 유럽을 배회하고 있다. 근데 그 이과라 그래. 이과. 나는 안 읽어보셨구만. 이게 한경진 목사의 47년도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단상에서 이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미 47년이면 서북에서 재산 뺏기고 부모 형제 사륙당하는 걸 보고 내려온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를 집단 의식화하고 있는 서북 청년들이 많이 듣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 그러니까 한경진 목사는 약간 그 설교적인 은유를 사용한 건데 묵시록에 뭐 붉은 용, 이 목을 벨 자 누구냐. 이게 젊은 청년들한테는 자기가 당했던 그 경험이 있고 목을 베는 건 아니고 그냥 벨자 이 누구냐. 괴물을 벨 자 누구인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이게 현실 세계하고 그 실제로 그 가상 세계를
혼동하게 만든 아니 친구가 뭐 현실 세계인데 이미 감염된 사람인 거야. 근데 좀비 영화 같은데 보면 단 한 번이라도 좀비가 됐던 사람이 인간으로 돌아온 적 있어요? 나는 전설이다에 보면 이제 치료약을 만드는 귀멸의 칼날 그래서 그런 적 있냐고. 그저 네? 그런 적 있냐고. 안 나온다니까요. 사람이 안 돼요. 귀멸의 칼날 보면은 그 여동생은 안 돼. 안 되나? 아직도 안 돼. 아직도 안 됐구나. 그것도 다 봤어. 안 된다니까. 그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재미를 위해서. 아니요. 좀비가 사람으로 돌아오면 안 돼. 못 죽이지. 아니 세계관에서 안 되는 거야. 왜냐면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은 지금, 그래서 좀비는 사람으로 돌아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보수 기독교에서 그 동성애자도 사람이 아닌 거네. 네, 감염된 사람 그러니까 저렇게 때려 패는 거지. 공산주의자, 동성애자는 네, 사랑의 대상이 근데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치료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아예 못 들어온다니까. 우리 지난번에 그 오제도 검사편 할 때 얘기 나왔지만은 오제도 검사편 그때 안 계셨구나. 오제도 검사편 할 때도 얘기 나왔지만은 오제도 검사는 영락교회 출신이거든요. 지육부장 출신. 근데 영락교회 출신인데 이 사람은 그 감염된 사람들 근처에 가는 것도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위험하니까 예. 불가피한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암 치료랑 비슷한 거죠. 넓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도려내야 되는 암세포 주변에 있는 음. 살아있는 살도 생살도 암세포 주변에 있었던 이유로 좀 잘라내야 된다. 그러니까 제주도에 그런 이제 그런 세력들이 예, 그러니까 폭동이 일어났으니 그걸 도려내야 된다. 불가역적이다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예요. 그냥 돌아올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나는 이분이 사랑을 항상 얘기하고 했지만 그 사랑은 그 우리 믿는 사람들의 더 가까운 그러니까. 사랑인 것 같고 두 번째로 상대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우리가 어릴 때 봤던 또리 장군 거기 보면 북한 사람들은 늑대잖아요. 늑대로 묘사돼 늑대. 있고 그러니까 죽여도 돼. 김일성은 네. 붉은 돼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돼지죠. 근데 우리 어릴 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또리 장군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또리 장군. 나중에 그 김만철 씨하고 김만철 씨가 배 타고 청진에서 그 이렇게 일본으로 그 따뜻한 남쪽 나라로. 따뜻한 남쪽 나라로 왔을 때 북한 사람들이 우리랑 외모가 다르지 않은 거에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거든. 그럼요. 근데 이제 우리 80년대 90 초등교육을 받은 우리도 그랬는데 이 당시에는 이미 분단 상황이고 전시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이런 은유를 사용했을 때 그 되게 주의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아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기는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집단이라고 생각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육에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그 생각을 한민진 합니다. 목사님 어제도 보도연맹도 마찬가지인데 그 이런 식으로 이게 극단적으로 왜곡돼서 활용될 줄 모르고 보도연맹을 그 기한한 거 아니에요 어제도도. 그랬겠죠. 네. 예. 이게 나중에 전시 상황에서 이렇게 뭐 다 죽일 거라고. 극단적 학살로 활용되는 논리로 이게 동원될 줄은 어제도도 그것까지 기획한 건 아니라고 우리가 그때 아마 얘기했던 것 같아요. 20-30만 명을 줄일 생각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제도도 사실 보도연맹은 되게 선한 의도로 잘 사회주의에 한때 빠졌던 사람들을 잘 교화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잘 포섭하겠다라는 취지로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설교도 좀 그런 거죠. 솔직히 한경진 목사는 성경을 잘 알고 계시록을 충분히 많이 읽고 이해한 상태에서 요거를 은유적으로 이렇게 믹스해서 설교를 한 건데 당대 이걸 듣던 청년들은 자신의 그 상실감과 분노를 이 설교에 이렇게 믹스시켜서 자신의 폭력성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이거를 활용했다라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어쨌든 그 템플턴상 받으실 때도 그 저기 신사참배한 건 했지만 이제 요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하셨어요. 사죄와 용서와 회개를 안 하셨다는 거죠. 훌륭하신 분이니까 어쨌든 그 좀 실수로 여겨지는 게 어쨌든 서북 청년단. 예, 뭐 별거 아니죠. 그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이제 네. 그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을 네, 때 네, 미국에 박정희 가죠. 사건. 예, 네. 미국에 가서. 김알란하고 같이 가서 그 사절단으로 가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5.16 당시 혁명을 그 변증하고 미국 그 정가에 이렇게 좀 설득하는 이렇게 작업. 이 혁명을 받아달라 뭐 이렇게 하러 어쩔 수 없이 갔겠지. 예. 어쩔 수 없이 가라 그랬을 수도 있겠죠. 제
제가 그래도 공산화되는 것보단 낫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거. 그래도 낫다. 네. 또 세 번째는 번째는 이제 국가조찬기도회를 네. 만드시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하셨다. 조창기도회 네. 그 5인회 아니구나. 어? 5인회 뭐 이래. 국가 조찬기도회는 50개 만들어진 건가요? 그렇죠. 대통령 기도회로 처음에 시작을 했죠. 근데 대통령이 안 와가지고 네. 국가조찬기도회. 그거 그 신사참여 빼고 가는 겁니까? 신사참배 하시는. 그거는 회개했으니까. 회의도 하셨고. 나머지는 네. 회개 안 했는데. 그 회계에서 이제 퉁치는 거. 퉁치는 네. 거네. 그리고 뭐 3.1 운동에도 참여는 안 하셨어요. 뭐 그래도 뭐 그게 뭐 솔직히 전 국민이 몇 프로나 3.1 운동에 참여했겠습니까? 뭐 한 70% 참여했다 그러면 안 하겠죠. 흠이 되겠지만. 이분 대단하시고 진짜 훌륭한 분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적게는 2만 명, 많게는 7만 명 이상의 그 목숨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다 지실 필요는 없지만 뭐 필요라고 표현하는 것도 뭐 다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생각하라고 하는 건 무리이겠지만 그래도 그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그 정말 슬픈 뭐 통철한 뭐라고 표현하죠? 통렬한 성찰과 회개 아니 뭐 이런 통렬한 회개 뭐라 그래? 하여튼 뭐 그런 회개까지는 아니더라도 통해 자복의 예, 반성과 회개. 예, 예. 유감이라도 표현을 해주셨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근데 본인 전혀 잘못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갖고 있는 명백한 한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원유 목사가 그 조사를 한경주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조사를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한테 날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무튼 조선 신학교에서 가르쳤기도 했고 했으니까 이제 하고 그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한국 개신교 선교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할 때 그 대표가 한경재 목사였는데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조화롭게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항상 열린 마음과 열린 자세로 의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사람이었다. 한경진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예, 근데 그 경계 바깥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공산주의의 문제는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분이 신의주에서 막 무슨 그 정당도 만들고 네. 이렇게 정치 활동도 잠깐 하다가 이북에서 이제 월남을 하잖아요. 네, 네. 그때 그 사회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떤 트라우마 같은 게 그때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됐죠. 그리고 그 북한이 그 한국 전쟁이 발생했을 때 한경진 목사님은 절대로 피난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북한에서도 살다가 쟤네들의 핍박에 못 이겨가지고 남한으로 도망갔는데 여기서 또 도망갈 수는 없다. 난 서울을 지키겠다. 라고 얘기하고 몰래 도망가지. 뭔가 언행이 불일치하신 분 같네요. 그래 뭐 주변에서 끌고 갔겠죠. 강제로. 목사님. 난 절대 못 간다! 이랬는데 못 가. 들어서 가는 거 어떡해. 차에 세워가지고. 사지가 들려서 네, 차에 네. 강제로 탑승 당하셔서 예, 강제 여행 가시는 거죠. 그럼 아니 뭐 아무튼 그 뭐 여러 가지 또 뭐 자기 논리가 있으실 텐데 자기 논리는 없으시고 주변 논리가 있겠죠. 본인이 경험했던 그 공산당 혹은 공산주의자들의 어떤 극단적 모습을 너무 일반화시켜서 아예 그 너무나도 경청하고 소통 잘했던 사람이라면서. 네, 네. 근데 저 사람들은 아예 소통의 대상으로 상정을 안 해버리는 이제 극단적 그 뭐라 그래 선택적 사랑으로 간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편애라고 그러죠. 편애. 예수님은 저기 죄인도 사랑하시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게 죄인, 죄 그 없는 의인. 이건 다 사랑할 수 있어. 한경진 목사도.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 인간이니까. 그냥 인간이 아니라니까요. 감염돼서 그 문제가 생긴 괴물이라니까. 그러니까 약간 인간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뭐 레비나스 이런 거 보면 그 사람이 타자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윤리적인 의견을 많이 표현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타자는 늘 힘이 없어. 얘가 나보다 힘이 세서 날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타자는 얘기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놈들에 대해서는
그 사랑의 대상으로 되는 타자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한경직 목사가 당시 공산주의자를 좀 어떤 방식으로 봤는지. 설정했는지는 솔직히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과정인 것 그러니까, 같고 네. 그렇지만 아무튼 이분은 되게 자기 개인 경험에 되게 충실했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포 혹은 혐오를 자기의 신앙의 그 설교에 녹여냈고 그게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역사에 엄청나게 유포돼서 활용됐다. 그 공포 속에서 건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거지. 그 공포는 괴물의 공포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를 없애야만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근데 있어요. 그때 월남했던 파도 공산주의. 월남했던 서북 청년들도 다 개별적으로 다 공산당에 대한 아주 파편화된 기억과 체험들이 다 저마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모여가지고 집단화됐는데 여기에다가 엄청난 권위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인격적 어떤 우상적 존재가 명분까지 제공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저 세력에 대한 우상적 존재라뇨. 아이고 존경하는 분이 한경직이 그 우상적 존재라고도 또 얘기하면 또 그것도 찬양 방송이라니까 지금. 그러니까 아이돌 같은 존재, BTS 아이돌 같은.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도 있을 만한 그러니까 분이시지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런 약간이 아니지 좀 약간 공격적인 이렇게 그 배타적인 메시지가 나왔을 때 그것이 역사의 어떤 나비 효과가 된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표현을 오해를 살 만한 해석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두목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뭐 홍 박사 없애버려야겠다 뭐 생각하고 있으면 홍 박사랑 같은 하늘을 보는 게 힘들어. 그럼 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제낄까요? 뭐 어떻게 찌를까요? 에헤이 밥은 먹고 다녀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냥 알아서 네. 절대로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난 그런 거 시킨 적 없어 이렇게 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튼 이 설교의 메시지는 되게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더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걸 이미 설파한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한국 사회에서 훌륭한 그 도움이 되는 일 이런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던 것만큼은 네. 사실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뭡니까 공과 사를 구별하자 이러니까 공과 과를 구별하자니까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기독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도 귀감이 많이 됐던 분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뭐 김수환 추기경이라던가 뭐 송월 스님인가? 송월주. 예, 송월주 스님이라던가 뭐 이런 분들이 한경직 목사에 대해서 회고를 할 때는 뭐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그럼요. 하니까 네. 같은 사람으로 볼 때는 항상 그렇게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격에게 너무 빠져 있어서. 그러니까 어쨌든 한경직 목사도 그 냉전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성 있는 인간이었고, 그렇죠. 그 역사적 실존을 우리가 또 이렇게 직시할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 네. 그 고알라님이 너무 입을 닫고 있는데 신기가 굉장히 한마디 이제 마지막으로 하십시오. 이제 끝나. 나의 목숨이 온전하지 남아나지 않았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요. 듭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왜 이게 뭐 한국의 개신교인들이 이분을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1위로 뽑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이건 이해가요. 지금 이 정부의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나와요. 그거는 아니 말을 그렇게 심하게 하세요. 아니 왜 이렇게 적게 나오냐고. 많이 나와야지. 윤석열이랑 동급이란 얘기야 지금. 뭔가 이것도 이해 안 신사 돼. 참배 거부하고 오히려 그 신앙의 네. 본질을 지킨 건 주기철 목사님이 낫고. 주기철이 정말 이제 남북한의 분단 상황에서 뭐 북한에 대한 어떤 통일적인 걸 생각한 건 문익환 목사님 낫고. 3등. 정말 좌파자. 공산주의자도 사랑하는 건 손양원 목사님 차라리 진정한 사랑의 화신이고. 손양원 목사님 또 공산주의를 사랑한 건 아닌데 그냥 인간으로는 봤잖아 지금. 반공이었지만 인간으로는 봤잖아. 자기 아들의 살인자를 아들로 삼은 건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게 그런 사랑인데 거기에선 못 미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한경직이 주기철이 갖고 있는 거, 문익환이 갖고 있는 거, 손양원이 갖고 있는 거에
플러스 알파 함석헌이 갖고 있는 것까지 다 가졌으면 이해가 된다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부정한 그 불이한 정권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한 거는 함석헌 선생님이 놨죠. 어떻게 박정희 그들이 세타 없는 세력에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우리가 제도권 인간의 그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가 그 소유욕이잖아요. 재산과 권력에 대한 소유욕이 그 소유가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없었죠. 그렇죠. 그게 진정한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 그러잖아요. 좀 우리를 이끌 리더는 좀 존경할 만한 분은 그래도 좀 좋은 학교 나오고 또 키도 좀 크시고 그 다음에 좀 그래도 가진 것도 좀 있으시고 재산도 있으시고 이런 분들을 바란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볼 때는 나머지 분들은 너무 좌파고 쥐뿔 가진 것도 없고 권력도 별로 없고 그런데 뭐 명예밖에 없는 그렇게 볼 수 있다. 그래도 한경직 목사가 제일 부자였잖아요. 지방 목사님이잖아요. 한경직은 서울 목사님. 그래 큰 교회 이런데 좀 자리가 좋았어. 그럼요. 2005년의 그 시대에 그 어떤 욕망이 어느 정도 반영된 투표 결과였다. 한경직 목사는 외국과의 아니 근데 네. 제목이 뭐예요? 아까 그 투표 제목이? 투표 제목이요? 예. 투표의 그 타이틀. 잠시만요. 아니 여기 지금 쳐보면은 좀 더 가까운 해로 나온 게 근데 있잖아요. 되게 재밌는 투표 결과긴 해요. 나도 3등이 문익환일 거라고는 생각 못했거든. 나도 문익환 안 뽑힐 줄 알았어요 나는. 문익환 대단하시네. 문익환은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이게 많아서. CBS 여론조사인데요. 한국교회 120년을 대표하는 지도자. 한국 지도자 120년을 대표하는 그러면 지도자. 네. 순위. 근데 주기철 손양훈이 그렇게 지도자 생각보다 그 평범한 이제 교인들한테 머릿속에 남아 있는 그 지도자 목회자상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조금 대표성 띄는 분들 외에는. 목사님이 상징성이 있어요. 그럼요. 뭘 하든지 간에 한국교회 얼굴 마담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런 걸 좋아하셨네요. 그럼. 예, 그러니까 아까 거기 세 가지 버려야 될 거에 권력이 없었다는 게 뭔가 그거를 좀 추구하신 것 같아요. 예. 돈하고 아까 여자 뭐 근검절약인데 권력과 뭐 명예는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명예는 뭐. 예, 명예와 권력도 버려야 진정한 예수 정신인데 제 생각에는 예수 정신에 부합하는 목사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버려? 그걸 왜 버려? 빛은 이렇게 높은 데에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해야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참 특이한 게 문익환 목사님도 있지만 요즘에 그 한국 내가 사랑하는 대통령 순위 1등이 누군지 아세요? 박정희. 2등이 누구냐면 박정희예요. 2등이 1등이 박정희요? 노무현이에요. 네. 예. 저는 노무현을 계속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10명 중에 9명이 엄청난 욕을 했었거든. 그렇게 정말 비가 안 오는 것도 노무현 무조건 탓이었는데. 노무현 탓이었잖아. 그때 그 솔직히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민망할 거의 정도로 대부분이 노무현을 아주 오징어처럼 씹어댔어. 저는 진짜 진심으로 끝까지 믿었던 사람인데 이제 그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게 돌아가시고 뭐 좋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가 됐다는 것도 신기하고 뭐 저의 안타까운 점은 노무현을 믿었던 마음으로 윤석열을 끝까지 믿었죠. 아, 믿으셨어요? 사죄드립니다. 마지막에 되게 진짜 믿었어. 기회주의적인 발언 같은데. 안 그럴 줄 알았어. 저 사람이 일부러 이런다. 나중에 그냥 막 뭔가 바뀌는 반전을 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었어요. 시원한 정치를 할 줄 알았다. 네네. 너무 순진한데. 아니 노무현 그렇게 욕하는데도 난 욕 안 한다. 이거였거든. 하여튼 그 노무현이 이렇게 사랑받는 대통령, 내가 사랑하는 대통령 순위에 뽑혔듯이 그래도 문익환 목사님이나 어쨌든 이런 분들이 올라온 거 보면 김재준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안 올라왔대? 김재준 목사님 없었죠. 네. 김재준은 어쨌든 김재준 또 나름대로 확장도 하고 막 그렇죠.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정치적인 이 호불호가 좀 강해. 그러니까 뭐 슬프지는 않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정리하시죠. 어쨌든 우리 손 박사님 제일 마지막에 지금 우리는 얘기했으니까. 네? 네, 다 됐어요? 네. 아무튼 한경직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여러 비판적 요소들이 있는데 전태일 열사가
성모병원에서 숨을 거뒀을 때 옆에 영락교회에서 좀 추모 예배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찾아가서 부탁했을 때도 이제 거절을 했다라는 그런 게 최근에 이제 오재식 선생 회고록이나 이런 것들에 네. 나오고. 아 바쁘셨겠지. 네, 그러니까 뭐 그 당시 이제 또 그 70년대 그 유신 직전이잖아요 그때가. 그럼 그 자살한 사람을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라고. 그때 그 논리는 자살한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 공간을 제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었다면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장례하는 게 맞다. 이런 이유를 들면서 이제 거절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세문안교회 청년들 귀에 들어가서 엄청 청년들이 이제 오히려 규합하는 또 하나의 명분을 제공했던 일도 있고 뭐 이런 건 아주 소소한 또 일들이죠. 어쨌든 한국 사회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항상 서 계셨다. 왜냐하면 이분은 항상 중심에 서 계셨던 네. 분이었기 때문에. 센터를 네, 좋아하셨구나. 그러니까 뭔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항상 있었어요. 장원영 같은. 그거를 이렇게 사회복지라든가 진짜 그런 진짜로 어려운 가난한 이들, 약자들을 위해서 하긴 했는데 정치적인 측면이나 어떤 권력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오히려 권력에 순응적이고 타협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런 게 좀 솔직히 말해서는 저는 좀 아쉽다. 왜냐하면 김수환 주기영 같은 경우는 또 솔직히 교회 안정을 위해서 조금 타협적인 선택을 할 때도 필요하지만 신앙적으로 아니다 싶을 때는 강력하게 또 목소리를 내던 그런 어떤 그 유연한 어떤 태도들이 김수환 또 있었는데 그 정도 김수환 정도 급이라도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 뭐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김수환도 사실은 진보적인 인사가 아니거든. 그렇죠. 교회 관리자고 아주 보수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이렇게 책임졌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그 이분은 항상 영향력이 큰 자리에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많이 했지만 선한 영향력도 많이 미쳤지만 의도도 했든 안 했든 부정적 영향도 많이 미쳤다. 왜 호가 추양인지 알 것 같네요. 아, 예, 그 가을빛을 쫓아서 사신 분 아닐까? 어. 예, 햇볕 드는 데를 좀 양지를.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좀 서운하게 들리시겠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지점이 있어요. 이분은 항상 그런 어떤 권력 있는 것, 가을에 햇빛 안정적인 내리는 것, 자기가 좋은 자리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항상 서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단독 홍 박사님의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랑 관련이 없죠. 내가 너무 센 말을 아, 몰라요. 알아서 하시고 이제 각자 도생이 알아서 하는 거. 자, 우리 송 네. 박사님 마무리하시고. 예. 네, 저는 뭐 어쨌든 저희 서정민 교수님이 예. 한경직에 대해서 칼럼을 쓰시면서 마지막 문장이 제 기억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한경직은 살았을 때도 죽어서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실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죽은 이후에도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도 한국교회를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차분 같은 존재? 차분? 그런 요즘 지금으로 박지성이- 치면 손흥민? 지금으로 치면 그런 인물인 거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세계교회가 한국과 대화를 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대화 창구였던 사람이기도 했고, 예,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좋든 싫든 간에 상징성과 영향력만큼에 있어서는 이 사람이 원탑이다. 네, 원탑이었다. 앞으로도 이 사람의 영향력을 뛰어넘는 사람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 나오진 않을 거다. 예. 저는 그 말에는 반대합니다. 나올 겁니다. 자기 다음에 조사하면 조용기 소광석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정광훈? 그때 이렇게 나왔 강경진 목사가 소천했을 때 이제 그 서정민 교수한테 언론사들이 연락을 많이 했대. 근데 지금 한 얘기도 응답 중에 하나였지만 또 하나 지금 시간 관계상 빼먹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더 했던 말은 아쉬운 것은 그동안의 한국교회 대표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보수 쪽이든 진보 쪽이든 한경직이라고 말하면 아무도 이의가 없었는데 이제는 누구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시대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뭐지 권위가 점점 중앙으로 모이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잖아요. 사님께서 그렇게 많은 돈을 쓰셔도 안 되는 부분이 또 있단 말이죠. 예. 이게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그 정도로 그 진보든 보수든 누구든지 일단 그 앞에서는 조아리고 들어갈 만한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과 정치와 아니 사회적 분위기와 모든 게 맞아 떨어지는 그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을 때 운칠기삼. 카이로스에 가능한 게 그런 아닌가. 그런 인물이 운칠기사 뭐예요? 카이로스. 그런 인물이 한 50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관회가 1920년대 말에 조직이 됐을 때 신관회가 우파 좌파가 손을 잡고 항일 운동체를 결사한 거잖아요. 근데 이 우파 좌파에서 양쪽에서 군소리 않고 인정했던 초대 신관회 회장이 월남 이상재 선생이었거든. 그러니까 월남 선생님에 대해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진영이나 이 민족주의 우파 진영이나 월남 선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다. 그래서 신관회의 초대 회장으로 위촉이 됐을 때 그게 조직이 가능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리더십, 그런 리더십 하나가 만들어진다는 게 정말 어렵다. 그걸 알 수 그러니까 있죠.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은 뭐 다 완전히 강한 리더십일 수도 있겠지만 둘 다 별 얘기 안 하는 거면 그냥 두리뭉실한 그런 이상됐어. 얘기하는 좀 맞지가 않아. 아니요, 그 논문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아, 그래요? 한경지의 특징은 절충주의다. 그러니까. 네, 절충주의. 그러니까. 하여튼 한독수란다. 말씀은 한경직 목사님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 한경직 목사님 어쨌든 여러 가지 연구가 더 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책 게 한 권밖에 없답니다. 연구 과제가 많아요. 네, 아직도. 그래서 책 엄청 많아요. 논문 뭐가 없다며? 한경직 목사의 그런 과오에 대한 설왕설래는 많지만 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료 발굴이나 실증의 연구가 아직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과제가 많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당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뭐 과제 앞으로 연구 과제다라고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복음교회 맞나요? 예, 제가 오늘 준비를 다 해왔었는데 예. 아주 그 상경한 그 우리 한국교회 역사 속에 아주 도도하게 함께 같이 그 걸음을 걸어왔던 역사적인 교단이지만 의외로 잘 모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복음교회. 제가 복음교회를 얼마 전에도 NCK에서 답사로 안내를 했는데 참가자들이 다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런 교회가 다 있었냐. 근데 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걸 처음 한 것도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서 또 깜짝 놀라요. 너무 좋다고. 신대교보다 좋습니까? 다음 시간에 들어보면은 네, 깜짝 놀랍니까? 굉장히 매력적이고 다이나믹한. 혹시 제가 그 이교 할 수도 있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반해가지고 안 될 거예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복음교회는 아무튼 스토리가 많고 우리가 함께 토론할 과제도 많고 아마 여기 그 코알라님이 저렇게 심드렁하진 않으실 거예요. 되게 좋아할 만한 지점이 많은 교회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복음교회랑 콜라님이 저 갔다 온 얘기 후기 날려주셔야죠. 예, 뭐 몽골 가서 몽골 최신 분위기를 좀 잘 울란바타르의 그 밤 그런 것들 다시 한번 잘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광고입니다. 혹시 진짜로 몽골이든 아니면은 일본에 가면 그 홍박사님 홍방장님을 뵐 수가 있고 홍사부. 예. 그다음에 몽골로 가면 우리 몽골리 교수님이랑 여기 그 몽골 전문가 나무와 게르 체험 뭐 기타 등등을 할 수 있는데 정말 좋게 얘기하면 우리 이제 칸을 찾아서 몽골의 그 황활한 대지를 요즘 몽골 뜨고 있잖아요. 예, 거기를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저 일본에 가셔서 요즘 도쿄랑 가까운 그 기독교 유적이 있나요?
도쿄는 뭐 시각자라든가. 간또 대지진 때 가가와 그분은 어디 계세요? 바가도 있고는 뭐 고베하고 고베. 도쿄에서 다 활동하셨는데 네. 그 간또 대지진 때 요코하마하고 도쿄가 다 박살을 나가지고 네네네. 옛날 흔적이 많이 없어요. 없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다 재건하고 갈 뭐 데는 있는 조금씩 거지. 많이 있어요. 기독교 유적지를 찾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거든요. 답사 프로 답사 프로그램 가는 인원을 거죠. 모집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많이는 아니고 한 10번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돈을 더 내시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비를 챙겨야 되니까. 일본의 홍반장님이 네. 그 믿음의 흔적을 찾아 그 간또 간사이 지역 중심으로 그 편 책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익표 홍반장님이 쓰신 책이니까 그 책을 중심으로 답사를 하면 유익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뭐 음식 관련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찾아보고 그런 루트들은 우리 홍방장님이랑 쭉 하고 홍 박사님이랑은 또 얘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희 지금 기획하고 있는 사업이 네. 그 두만강 지역을 이제 교회에서 답사를 한번. 그 간도 지역이잖아요. 예. 그건 누구랑 가는 건데? 저희 재단에서 모집해서 가는 예, 거야? 예, 아니면 예, 그냥 모집해서 재단 한번 사람이 가는 거야? 재단에서 모집을 해서 한번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한 150만 원 정도 내시면 같이 네. 가실 수 있지 않나. 몽골은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아무튼 올해가 160만 원에도 모실 수 있어요. 올해가 안돼 지금 안돼 이제 그 올바른 꿈기려고. 한일 관계가 베르에서 먹고 자고 하면 돼요. 한일 관계가 좀 애매하게 좀 흘러가서 문제가 있긴 한데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 때문에 좀 건강에 아무 문제 없대요. 네. 근데 올해가 사실은 간또 대지진 100주기거든요.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간또 조선인 학살이 이루어진 지 100주기인데 아직까지도 아무도 얘기 안 해. 우리나라 정부도 얘기 안 해. 근데 이렇게 지금 그다음 얼마 전에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히로시마에서도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처음으로 그 조선인 유령비를 갔잖아요. 네. 이런 것도 사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거든. 네. 이게 그러니까 조선인 또 같은 피해자다 하면서 그냥 일본 또 피해자인 거를 그냥 이렇게 합리화하는데 외교적으로 동원되는 문제점도 있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 생각. 어느 나라 우리나라 국가원수도 당연히 가서 조문하고 이래야 되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인들이 그 공간을 자신들의 피해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활용하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봐라 조선인도 같이 피해자 아니냐 이건 피해 공간이다 이걸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를 그동안 하지 못했던 측면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 간도 지진 100주기인데 이거는 아예 또 역사 속에 지금 오히려 언급도 안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을에 9월에 한국기독교 역사학회에서 간도 지진 100주기 특별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지금 여행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간도 도쿄 지역이 간도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거기에 그런 역사 유적이 많다고요. 그거 심포지엄. 자 어쨌든 그게 홍반장이 이번에 또 발표하러 한국에 와요. 뭐 그거 잘 오시면 되고 우리는 놀러 갈 생각을 좀 데리고 가야지.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낮에는 역사, 밤에는 파티? 흥. 낮역 박흥.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해서 뭐 말로만 하지 말고 올해는 한번 추진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후쿠시마 방출하는데 뭐 일본 그러니까. 얘기를 해. 그 방사는 이거 가면서 재보기도 하고 체험 얼마나 재밌겠어요. 예. 뭐 그게 안 되면 이제 몽골로 가는 거지. 사막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사막에. 박사님들이랑 같이 동행하시면서 야 쉬지 않고 떠드는 박사의 소리는 어떨까? 뭐 이런 것들 인문학, 철학, 신학, 유머 이런 거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에 응원한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수요를 조금씩 예측해서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인원수는 차량 숫자대로 뽑겠습니다. 15인승이면 딱 15명만 가는 거야. 이렇게 뽑아야죠. 그래서 한번 저 진행을 해볼까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아니 이제 뭐 조금씩만 해서 우리 김 교수님만 모시고 와도 성공한 거니까. 네,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